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책마다 이렇게 문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성경 66권 안에는 이렇게 이야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성경은 법 조문처럼 생긴 게 있고, 또 어떤 성경은 시로 된 것도 있고, 또 어떤 성경은 역사책처럼 된 것도 있고, 또 어떤 성경은 막 예언, 계시 이런 성경으로 문체로 되어 있는 장르가 다릅니다. 여러분, 장르라는 말을 아시겠죠? 그래서 소설책 같은 장르도 있고, 시 같은 장르도 있고, 법률, 문서 같은 장르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읽는 이 창세기는 어떤 장르에 속할까요? 창세기는 스토리입니다. 이야기. 그래서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기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이야기체의 문체인데 시같이 여기면 안 되죠. 그리고 법률 문서처럼 이 말씀을 그렇게 여기고 해석하면 이 접근법이 다른 겁니다. 이야기를 딱 들을 때는 어떻게 듣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흥미진진하잖아요. 기승전결이 있고, 막 내용에 인물들이 나오고, 또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서 막 쭉 이야기를 듣다 보면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창세기, 또 그리고 저 역사서 같은 데 보면 사사기나 사도행전에 막 이런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이런 이야기들이나 이렇게 보면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막 점점 흥미진진하게 말씀으로 쑥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외우려고 안 해도 거의 다 내용을 한 번만 들어도 싹 기억해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딱 보면 안 외우려고 그래도 한 번만 탁 지나가면 드라마 내용이 싹 들어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스토리라서 그래요. 스토리. 오늘 이 창세기를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 오늘 말씀도 우리가 딱 한 번 읽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딱 감이 벌써 딱 오잖아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삭이 처음에는 자기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아무한테도 안 알려줬어요. 부인한테도 안 알려줬어요. 간이 아주 컸어요. 부인한테도 안 알려주고 자기 혼자 에서 큰아들만 딱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밖에서 또 기가 막히게 리브가가 듣고 야곱한테 알려주잖아요. 니네 아빠가, 니네 형만 이렇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너 빨리 가서 염소 잡아와. 그래서 이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속이고 꾸며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싹 받아버렸어요. 그쵸?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설교 제목은 빼앗긴 복이에요. 빼앗긴 복.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2번 하면 그 사람은 바보다. 집사, 이런 거는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멘도 아무 때나 막 아멘 팍 이러면 안 돼. 꼭 이렇게 할 때서 해야 돼. 알았죠, 집사님? 이 아멘이 아주 중요해. 은혜 받을 때 아멘 딱 해야지. 이거는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있는 이야기인데, 바보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한 번 실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경우에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바보죠, 바보. 2번만 해도 다행이야. 그런 사람은요, 3번 또 해요. 4번 또 해요, 실수를. 오늘 이런 사람들이 처음 실수 넘어지면서 교훈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에서가. 여러분, 이 에서가 복을 빼앗기고 나서
기도해줬던 아버지 이삭이나 그 축복 기도를 받고 싶었던 큰아들 에서나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33절에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그랬어요. 아버지 이삭이요? 아니, 조금 전에 기도를 받고 나간 게 에서가 아니었단 말인가? 이거를 딱 알고 나서는요, 그가 막 떨었어요. 막 심히 떨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막 크게 떨었다 그래요. 히브리어 원래 성경이잖아요. 구약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요, 최상급 표현으로 해서 최고 많이 떨었다. 우리 동네 말로 아주 그냥 엄청나게 분노하고 떨은 거예요. 떨어. 그리고 에서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축복 기도를 빼앗기고 나서 에서는 34절을 보니까 에서는 소리질러 슬피 울며 그래. 그냥 목을 놓아 통곡을 한 거예요. 이 축복 뺏겼다고, 이 기도 못 받았다고 막 울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분노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에서가 왜 이 축복을 뺏겼습니까? 여러분, 이 에서 큰아들 왜 여기에서 이 아버지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이 귀한 축복 기도를 그가 뺏겼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힌트가 하나 나와요. 힌트가. 여러분, 힌트 좋아하시죠? 힌트. 자, 30절을 보세요. 왜 에서가 축복 기도를 받지 못했을까? 이삭이 30절입니다.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기도를 마치자 야곱이 이삭 앞에서 나가자마자 가운데 뭐가 있어요? 단어 하나? 곧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 순서가요 그냥 딱딱딱딱 연결됩니다. 이삭이 축복 기도를 마치자마자 야곱이 아버지 이삭 앞에서 떠나자마자 곧 에서가 사냥해서 딱 도착하더라. 뭐 같아요? 뭐 짜놓은 것 같지 않아요? 이 동작이요 착착착착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야곱이 축복기도 다 받고 떠나자마자 곧 에서가 그 어려운 사냥 딱 맞춰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정확히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이 30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에서가 꼭 아주 안타깝게 한 발 늦는 것 같아요.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 그 직전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은 것이 정말 잘한 것처럼 느껴지게 에서가 안타깝게 바로 딱 도착했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이 야곱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요, 리브가 그 복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이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들을 만들고 진행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보세요. 어쩜 그렇게 이삭이 축복 기도가 끝나자마자 야곱이 떠나자마자 곧 에서가 딱 도착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를 봐도 힌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시려고 이미 계획하신 것이고 그 일들이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사람이요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플랜을 딱 짜놔도 그거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삭은요, 큰아들 축복하고 싶었어요. 에서는 그렇지, 야, 우리 아버지가 나만 불러서 했으니까 됐다, 사냥만 해서 잡으면 끝이구나. 자, 이삭이나 여러분 에서는요, 완벽하게 계획을 딱 준비해 놨는데 이거를 이루어가서 일이 딱 이루어진 걸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에서가 축복을 빼앗긴 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결과만 주목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을 보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현상 그거 말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과 에서는요, 이삭하고 아버지 이삭과 큰아들 에서는 이 축복기도, 이 기회를 빼앗기고 나서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 배후에 일하고 계시는 것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더 큰 낭패와 더 큰 어려움을 그들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한 번 실수했으면 괜찮은데 또 두 번 실수하고요, 세 번 실수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는 이것입니다. 이삭과 에서는 축복을 빼앗기고 나서 반성이 없는 원망만 해요. 반성이 없는 원망. 33절에 이삭이 자신이 축복한 사람이 그가 원래 생각했었던 에서 큰아들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너무너무 심히 떨었다고 그랬고, 34절에 그 에서는 슬피 울며 소리 질렀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36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야곱, 그 이름에 걸맞게,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에서가 하는 말이야. 나를 두 번이나 속여 먹었다고.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 야곱이 두 번이나 나에게 야곱했습니다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속이는 자가 나를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이 야곱이 나를 또 속였습니다 아버지, 이 말이에요.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에는 떨림과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책임을 모두 다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이삭이나 에서가 지금 누구에게 책임 돌리는 거예요 지금? 야곱! 야, 이 둘째 아이를 발칙하네. 내 동생이 이것이 나를 두 번이나 속여먹었네. 지금 막 원망하고요, 야곱을 지금 마음속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죠. 미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자권을 이 야곱이 뺏어갔다고, 이번에는 아버지의 축복도 속여서 빼앗았다고 에서는요 그 동생 야곱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사실 맞죠? 야곱이 속여서 뺏은 게.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 에서는요 야곱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야만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장자 명분을 에서에게서 뺏어갔다고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장자권이, 장자의 명분이 물건입니까? 야곱이 도둑질해 갔어요? 그게 아니고 에서가 팔았습니다. 팔았어. 본인의 동의하에서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줘버린 거 아니에요. 뭐 한 그릇으로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 죽도 무슨 전복죽이나 불고기죽도 아니고 뭔 팥죽, 풀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야곱이 도둑질하게 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성경 25장에 보면요 에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신의
장자 명분을 가벼이 여겼더라. 자기가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은혜로 여기지 않았던 장자 명분 동의하에 팔아버려 놓고는 야곱이 훔쳐갔다, 속여서 도둑질해갔다, 야곱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야곱만 원망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장자의 명분과 책임, 특권과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살았던 자기 자신 회개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반성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성 없는 원망만 하고 있어요. 축복 뺏겼다고. 자신의 첫 번째 실수에서 만약에 이 에서가 교훈을 삼았다면 동생 탓하지 않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먹는 거에 눈이 팔려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렸구나. 그가 그때 돌이켰다면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 주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에서가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린 거 보니까 그의 삶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시죠? 또 다른 모습이 또 나와요. 아버지 이삭이나 어머니 리브가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어요. 해쪽 저 가나안에 앞으로 장차 멸망할 해쪽 속의 여자들과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어디에서 데리고 와요? 아브라함 어디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리브가를 어디서 데려왔어요? 벌써 까먹으신 거예요. 저기 라반이 살고 있는 어디예요? 좀 어려워. 바단 아람. 저 아람 땅,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동네에 자기 족속 있는 데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해 리브가 며느리를 데려오잖아요. 자기 종을 대신 보내서. 그런데 여러분이 이삭은 큰아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뭐 또 한 거요? 결혼이 중요한 결혼을요 부모님 뜻을 어기고 가나안 땅 앞으로 장차 멸망할 해쪽 속의 딸들을 둘이나 데리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부모님 마음에 큰 근심을 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살아온 삶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부모님 뜻도 거부하고 부모님 마음을 근심시키는 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본인이 야곱에게 축복을 뺏겼으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원망하고 야곱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지켰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반성이 없는 원망, 그렇기 때문에 더 불쌍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시험을 잘 보는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이렇게 시험지나 문제집 같은 거 풀다가 틀리면 뭐 만들어요? 틀린 답들만 모아갖고 뭐 만들잖아. 오답노트 만들어. 오답노트. 내가 어디에서 문제를 풀다가 이걸 놓쳤구나. 암기 과목이면 암기 과목, 영어, 수학에서 틀린 것들만 딱 모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착각하고 있었네, 내가 이거를 모르고 있었네 하면서요 그 문제가 어디가 잘못됐고 원리를 방정식 무슨 뭐 공식을 무슨 잘못 대입했고 이거를 싹 정리해서 다시 그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요 스스로 실력을 여기서 다 기르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공부 잘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오답노트를 만들었어요. 오답노트. 이 에서가요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실수에서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이 두 번째 실수, 또 세 번째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도. 목사님들이 늘 목회를 잘하고 늘 부흥하고
늘 은혜롭게만 합니까?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답 노트를 딱 만들어 놓고 똑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문제로 2번, 3번 실수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그러지 않도록 신앙생활의 오답노트, 목회의 오답노트, 사업, 인간관계, 여러분 우리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건강관리 짠 거 많이 먹고 여러분 병 걸렸던 사람이 있으면요 다음은 좀 싱겁게 먹어야지. 전라도 사람은 짜게 먹어야 맛이 있지 해서 자꾸 그렇게 먹다 또 다쳐요. 또 병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답노트를, 인생의 오답노트, 신앙생활의 오답노트를 잘 여러분 작성해 놓고 나의 연약함, 나의 넘어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점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실수, 또 다른 넘어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이 쓰시기 좋게 만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 인생의 오답노트 잘 작성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야곱이 첫 번째로 이 축복을 빼앗기고 나서 원망, 반성 없는 원망을 하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이삭과 에서 둘 다 아버지 이삭이나 큰아들 에서나 완전 절망 속에 빠져버리고 말해요. 절망 속에. 첫 번째는 원망, 두 번째는 절망. 에서는요, 야곱이 자기 동생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다 받아간 뒤에 그때 때늦은 후회를 해요. 때늦은 후회. 울며 소리 지르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남아있는 축복을 내달라고 막 때를 씁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이 에서가 아버지에게 떼쓰는 거예요. 자, 3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이 에서가 늦게 와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아니 동생한테 축복 기도해줬다고 아버지 이제 나에게 줄 축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나도 좀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또 다른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축복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말해요? 이삭이 3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므로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여러분이 이삭의 말이 뭐예요? 대답이 뭡니까? 축복해 줄 수 있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야, 야곱을 너의 주인으로 삼고 곡식과 포도주 축복을 다 야곱에게 줘버리는데 그것 말고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나 에서나요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받을 축복도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억울한데 줄 수 있는 축복이 이제 하나도 안 남아있는 것, 어떻게 손발 써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이들을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삭이 에서가 아버지 나를 위해서 빌어줄 축복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이삭이 빌어줄 축복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삭의 대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빌어줄 축복이 지금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삭의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생각. 그러면 손 들어봐야지. 대답 안 하니까. 자, 맞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맞다. 이삭이 말이 내가 너에게 빌어줄 축복이 하나도 없다 했는데 과연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 내리시. 자, 다시 몇 분? 2분 정도. 자, 손 내리시고. 아니,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손 안 드시는 분들도 꼭 있어,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삭이 에서야 네가 나에게 또 다른 축복을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기도해 줄 축복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삭이 말했을까요? 여러분이 이삭에게 있어서 축복은요, 자기가 생각한 거 그것만 축복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이 이삭은 축복이라고 알고 사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리더십을 갖고 좀 딱 주인이 되고 왕처럼 권력을 갖는 거, 이게 축복이고,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고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고 돈도 많고 이렇게 살면 이게 축복이라고 그는 딱 생각한 거지, 이것 외에 다른 축복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가 축복을 빌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아무리 요청해도 이삭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없어. 내가 너에게 빌어줄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이 이삭이 못 보고 있는 게 있어요. 못 보고 있는 거. 여러분이 어떻게 축복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만 축복입니까? 영적인 복이 있잖아요. 영적인 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영적인 복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 에서에게 축복하면서 기도 가운데 부어줄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이삭은요 눈이 어두워 가려져 있으니까 물질적인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 돈 많은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어디 좀 권세 좀 부리는 것, 이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이삭의 말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빌어줄 복이 어디 있겠느냐? 어디 있죠. 영적인 복이 있어요. 영적인 복. 그런데 이삭은요, 그가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복, 영적인 복을 아들 에서에게 빌어주지도 못해요. 기도도 못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우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울부짖으며 축복해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축복해주지 못하는 절망을 더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자녀들 망칩니다. 절망 가운데로 끌어가요. 여러분, 절망 중에도 소망을 줄 수 있는 게 부모가 돼야 되는데, 절망하고 있는 자녀에게 더 깊은 절망을 준다니까요. 영적으로 부모가 깨어있잖아요. 물질적인 축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눈에 보이는 내 형제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 균형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셨다세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 모두 균형 잡힌 축복, 이 관점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을 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를 통해 축복하시나? 부모님을 통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을 밝게 떠서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래서 바른 신앙관, 이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전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이셨고요, 동덕여대 총장도 하셨고, 기윤실이라고 하는 기독교윤리실천본부의 이사장을 하셨던 손봉호 교수님이라고, 손봉호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원래는 고신측, 여러분 저 부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우리가 교단을 세우자 해서 고신측이라 했어요. 아주 보수적인 교단, 저 부산에 가면 있어요. 고신대학교, 이 고신측에서 자라신 분이에요. 이분이 유학을 갔습니다. 사실은 저 화란으로,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서 신학을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로 안수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분은 자기는 안수를 안 받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신앙관을 가진 평신도가 되겠습니다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서울대학교의 교수님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믿음 있는 장로님으로 성도로서요,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는 일에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지금까지도 헌신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의 멘토가 될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 귀한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자라올 때 이분의 예화, 그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대학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신체 검사를 주일날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 그러면 서울대학교 시험 안 봐. 이럴 정도로 이분이 그냥 안 가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신체 검사를 하고 합격을 해요. 이분이 쫄병으로 군대를 갔어요. 주일 성수 때문에 신체 검사 안 한다고 해서 학교도 떨어질 뻔 했었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쫄따구가. 이분이 어떤 보직을 맡았냐면 유류창고 지키는, 문 앞에서 딱 지키는 쫄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한 60년대, 70년대는 뭐 군대고 어디고 다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빼돌리는 거나 뭐 이렇게 계급 높은 사람이 오면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야, 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쫄병 손봉호가 이 짝대기 몇 개나 됐겠지만 한 두 개나 유리창고를 딱 지키는데 막 장교들이 와가지고 허가증 없이 기름 빼가려고 하는 거 그냥 목숨 걸고 막았대요. 절대 못 가져간다고.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으로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불법적인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 쫄따구가 뭘 한다고 지금 장교들이 와서 이거 가져간다는데, 이 손봉호 이 병사가 법이 아니면 불법적인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막 이분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봉호 교수님이요, 손봉호 장로님이 무슨 운동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유산 안 남기기 운동하고 있어요. 유산. 돈으로 자녀들에게 유산 남기지 말고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기도의 유산, 말씀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기자고 운동하고 있어요. 돈 그거 남겼다가 폐가 망신하는 자녀들 많이 봤다는 거예요.
땀 흘리고 일해서 번 돈으로 공부도 하고 집도 살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땀의 대가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야, 멋있지 않아요? 이분이요, 이러이런 단체들에서 한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이분을 서로 모시고 자기네 기관과 단체의 이사장으로 와달라고 해서 한 9개인가를 이사장으로 했어요. 9개. 왜냐하면 이분은 돈을 초월한 분이야. 명예를 초월한 분이야. 어떻게 해도요, 문제가 안 생겨, 이분. 그래서 이 손봉호 장로님이요,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인 부모로서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남겨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 주일날은 철저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이거를 가르치세요. 학원 보내고 뭐 어디 시험 보러 가게 이거 이제 하지 말고 예배하는 날이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철저한 주일 성수. 왜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줄 아세요? 주일 성수가 안 돼요. 주일 성수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빠 엄마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만 해서 번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우리 가정에 공급해 주신 거다. 우리 가정에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건강, 가정,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 믿음으로 보일 수 있는 게 뭐예요? 11조 아니에요. 11조.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내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데 자녀들이 보고 배워. 어려서부터. 록펠러 부모가, 록펠러의 어머니가요, 너 주머니를 2개를 만들어라. 하나는 네가 수입을 얻은 거, 하나는 11조 주머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로 구분해서 드리라고 어려서부터 가르쳐서. 어려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삭, 아버지 이삭은요, 아들 에서에게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축복의 통로로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기도를 남겨주고 말씀을 남겨주고 믿음을 남겨주고 우리 주비전 교회를 남겨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삭과 에서의 실수, 빼앗긴 축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커다란 경고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런 일이 만약 지금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실수 가운데 섰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비슷해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삭과 에서의 모습을 보고 반면교사 삼고 또 다른 실수, 반복되는 실패하지 말고 영적인 오답노트, 믿음의 오답노트를 잘 써서 우리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 믿음의 부모, 하나님이 보실 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축복을 나눠두고 영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망이나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사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이삭과 에서가 축복을 빼앗기고 나서 통곡하고 울면서 안타까워하고 원망하고 절망 속에 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 반면교사 삼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연약한 것들을 다시 정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과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무릎으로 말씀으로 예배와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기도와 말씀을 유산으로 남기고 우리 주비전 교회를 다음 세대에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